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기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회는 위기가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되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지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오늘날의 튀르키예에 있던 도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갔는가 하면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오늘날의 튀르키예 서부 지역이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안디옥입니다. 저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저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 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가죠. 구브로의 크기는 우리나라 제주도의 5배 크기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5배 크기. 지금은 한 나라예요. 나라 이름이 키프로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으로 간 거죠. 저 위에 보이는 저 부분이 오늘날의 튀르키예의 서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버가를 거쳐서 또 위에 안디옥이 나오죠. 동그라미 친 부분이 안디옥인데 저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가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또는 시리아 안디옥이라 그러고 저기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있던 도시죠.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대충 지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왔죠?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로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어디에 들어가서 말을 했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했죠. 그런데 구브로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끝부분에 보시면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구브로에 가서도 역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가 앉으니라?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주로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이방인들이 있죠. 이방인들 중에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면 있고 또 구약 성경을 배우기 원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쉽게 전할 수가 있죠.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쉽고 유리하기 때문에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지역에 회당이 있다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지역에 누가 많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많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언제부터 이렇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회당이 있잖아요. 그럼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가 하면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부터 여러 지역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은 예배해야 되겠는데 성전은 없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회당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이제 회당이 만들어진 걸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때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그런 또 칙령을 발표를 하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도 많습니다. 그냥 그 땅에 사는 것이 편하고 좋으니까 계속 그 자리에 눌러서 앉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서 살다가 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또 짓밟힙니까? 그리스와 그 다음에 또 로마에서 또 짓밟히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짓밟힐 때마다 이제 이 유대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이죠. 다른 나라로 가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 살면 박해가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뭘 만들었습니까? 회당을 만드는 거죠.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회당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복음 전하는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이죠. 회당은 원래 유대인들의 그 고난의 역사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회당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회당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복음 전하는 장소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많이 믿었고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도 예수를 많이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 믿고 또 핍박하는 사람도 꼭 있죠. 그렇죠? 다 믿으면 정말 좋은데 안 믿고 핍박하는 사람도 꼭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꼭 있어요. 안 믿는 사람, 골칫거리들, 이 사람들이 어디 가나 꼭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위축되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말을 더 힘있게 해주시면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셨죠. 그런데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 믿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안 믿으려면 곱게 안 믿으면 될 것이지 왜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사탄이 그들 마음속에서 역사하니까 이렇게 악해져 가지고 이제 돌로 치려고 한 것이죠. 돌로 치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일단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핍박이 오니까 결국은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이 결국은 뭐가 된 것입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죠. 교회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고,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더 넓게 확산되게 되었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흩어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된 겁니까?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이 시련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의 나의 고난, 나의 시련이 언젠가는 이것이 또 새로운 기회도 될 수 있다, 새로운 축복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을 떠난 바울은 이제 루스트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뭡니까? 다리를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하게 되지요.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루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이런 게 진짜 제대로 된 병 고치는 은사예요. 오늘날에는 바울처럼 말 한마디로 이렇게 병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오늘날에는 사도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은 사도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어요. 사도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사도를 막 임명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신사도 운동. 오늘날에도 신사도가 있다, 새로운 사도가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 믿으시면 안 돼요. 오늘날 사도 없습니다. 오늘날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아무리 내가 사도다, 누가 사도다, 다 거짓말이고 뻥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느냐?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듣는 분 그 유튜브가 있어요. 이름이 저스틴 피터스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다리를 못 쓰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여러 집회를 쫓아다녔어요. 다리 한번 고쳐보려고. 그런데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쳤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이제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는데, 주로 이분이 많이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표적과 기사 이런 거 지금 더 이상 없다. 그거 주로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분은 경험자예요. 자기가 한번 나가보려고 용하다는 그런 말씀의 종들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다 꽝이었다 그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몸속으로 경험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근데 고쳤다 그러죠, 본인들이.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을 고쳐 주었는데,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고쳐 주었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거는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사도 바울의 말을 경청해서 잘 듣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도 곧 믿겠구나. 그리고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고쳐주었다 그 말이죠. 바울이 못 걷는 사람을 기적적으로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뭐로 생각을 했습니까? 신으로 생각했어요. 신으로. 제우스 신이다. 저 사람은 제우스 신이다. 저 사람은 헤르메스 신이다. 그러면서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교주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럴 때 정말 좋은 찬스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교주 노릇하면 돼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14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신으로 대접하면서 자기들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헛된 신들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했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죠.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서 16절과 17절이 조금 중요하게 보이죠. 16절,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지나간 시대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셨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연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곳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습니다. 안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쳤어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와, 저분이 제우스 신이다, 저분이 헤르메스 신이다 그러면서 막 제사까지 지내려고 그랬는데 기껏 복음을 전해줬더니 하는 일이 돌로 쳐서 거의 죽였다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아니, 기적을 봤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도 믿는 사람은 믿었지만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고 심지어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행한다. 어느 목사님이 정말 능력 있더라, 병도 용케 잘 고치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그런 말들이 퍼지면 사람들은 여러분 순식간에 구름대처럼 모여들 수는 있어요. 구름대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 그 교회 가면 병 고친다 그러더라, 복 받는다 그러더라, 부자 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일단 모이긴 모여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죠? 병 고친다 그러면 사람들은 금방 모여요.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병 고치는 이제 그런 걸 막 한다고 하면 해보세요. 몇 사람하고 제가 좀 약간 짜가지고 내가 갈 테니까 뒤로 자빠지시오, 병 나았다고 좀 간증 좀 하시오, 이러면서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방 수천 명, 수만 명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역사가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어려움도 언젠가는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어떻게 생겨났다 그랬죠? 그들의 고난의 역사 때문에 회당이 생겨난 거예요. 고난이 일어나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되고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당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핍박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마다 복음은 더 확산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시련, 우리의 고통까지도 이렇게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